나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십니까? 네. 게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주성이가 이제 생일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날이 다가와서 큰맘 먹고 닌텐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을 가끔 하는데요. 그 게임을 할 때 개인전도 있는데요, 팀전도 있어요. 그래서 2대2로 해야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판을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잘하는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 저희 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주원이죠. 주원이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주원이랑 판을 먹고 하면은요 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주원이랑 같이 편하니까 이기기가 참 쉽다고, 게임하기가 편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편을 맞고 또 그 편과 함께 싸우느냐에 따라서 쉽게 이길 수도 있고 또 말도 안 되게 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어디 편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유익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이용해서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실패의 길로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편을 서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역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아브람과 롯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또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롯,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은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과 이 롯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아니, 가진 것이 많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지만 너무 가진 게 많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 해보죠. 그래도 많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많은 물질 때문에 조카인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요, 너무나 좁았습니다. 좁은 땅에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요, 어떻게 되냐,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목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용히 조카인 롯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삼촌인데 조카를 불렀으면 자, 이리 하니
내가 먼저 땅을 골라서 갈 테니까 너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조카인 롯에게 땅을 취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성공과 실패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뻔히 보이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를 심사숙고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땅이 눈에 들어오냐? 동쪽에 있는 요단의 들을 바라봅니다.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너무 안성맞춤입니다. 물도 많고 또 상업도 발달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지만 롯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세상의 기준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 불편한 서쪽 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물도 없습니다. 발달한 도시도 없습니다.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축들과 목자들과 우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의 결정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왜요? 그가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배제된 사고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처음에는 롯이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아브라함은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상황은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선택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선택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편에서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된 원인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재물 때문에 그들이 다투고 분쟁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원인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롯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세상적인 유익과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기보다는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물질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세상적인 명예와 출세를 생각했더라면 먼저 그 동편의 땅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신앙의 질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과 같이 내가 중심, 내가 주인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게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롯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형통과 나의 평안함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그것이 선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도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부요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부요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부요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부요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얻어야만이 성공했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 많고 좋은 꼴이 풍성한 요단의 들을 포기하고 비록 여건은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요, 잠깐은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아브라함은 그와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의 유익에 부요했던 롯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정욕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더 부요한 자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기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는 결단하고 입술로 끊임없이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외치고 나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 그 이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역시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롯처럼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책임 역시 오롯이 내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롯처럼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눈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 그건 역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 가기를 날마다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 많은 선택의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